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힘써야 될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하는 생활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더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묵상하고 주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경배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던 시작되어진 이름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전역과 온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약 250만 명에서 300몇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축제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절기가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으로다라고 외치며 찬양하며 주님을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40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4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 속에 숨겨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가 되면 원수들이 와서 흙더미를 쌓고 예루살렘 성을 사방으로 포위하여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짓밟을 것이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있으신 그 이후에 70년이 지났을 때에 예루살렘 성은 그 예언하신 대로 주 70년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묘하게 중첩되어 보이는 두 가지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것들을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꿈꿔왔던 가장 절대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계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사람의 욕심과 권력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지배하고 착취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천년을 이어온 종교적 도시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도시입니다. 세계의 눈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이라는 이 의미는 평화의 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름이 평화의 성이라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서 평화의 도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계속적으로 구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천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에 미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로마의 다스림 속에 이스라엘은 피폐해져 가고 있었고,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은 주님께서 왕이심을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육신적인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는 큰 나귀도 아니고 그렇다고 짐을 실어보거나 사람을 태워본 경험도 없는 그러한 나귀였습니다.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 새끼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나귀 새끼는 익숙하게 예수님을 태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으로서 그 권위를 드러내기에는 매우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나귀의 키도 크지 않고 그렇다고 숙련된 나귀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화면에 보여지듯이 예수님이 탔던 그 나귀 새끼는 오늘 화면에 보여지는 나귀 새끼와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보통 왕들이 타는 것은 나귀 새끼가 아니라 말입니다. 흰 백마라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등장하고 있는 나폴레옹이 탔던 흰 백마.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입성할 때에 계산하게 될 때 탔던 그 말들은 백마탄 왕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말은 전쟁을 수행하는 왕들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산할 때에 흰 백마를 타고 나팔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백마탄 왕의 모습입니다. 말은 권위와 힘을 상징합니다. 어느 나라이건 간에 용맹스러운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나귀보다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더욱이 지금 상황에서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혁명입니다. 쿠데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면 그것은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압제하고 억눌렸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주고 로마 위에 군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림이었고 소망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도 타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모습 속에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주님께서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하여 섬기는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나귀는 겸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나귀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곧 자신을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자기들의 걸음을 걷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이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분 자들의 영광입니다. 그들의 꿈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로마 제국을 압제하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선민족의 그 자존심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오랫동안 기다렸고 꿈꿔왔으며 바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로마 군정들에게 보내졌습니다.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나무에 달려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환영하면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습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이제 백성들은 잊혀져가고 예수님도 그들의 기억 속에 빠르게 잊혀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 모습이 아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엄청난 박탈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보다는 내 주관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찾는 모습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후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냥 잊으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다시 떠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과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예루살렘의 입성과 더불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소망했던 그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들어가는 그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들은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왕 되신 그 예수님은 정치적인 권력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시고 새로운 정권을 만드실 계획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발견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흰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이 기세등등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아마 그러한 모습으로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 아니셨고 고난의 종 그리고 섬기는 종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말을 구해오는 그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료주일이 일어나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나귀 새끼를 구하는 그 장면에 등장하는 세 부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2명의 제자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어오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순종하고 예수님께 가르치신 대로 나귀를 만나게 되고 그것을 풀어오려고 할 때에 나귀 새끼 주인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푸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영문도 모르고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셨을 때에 순종하고 보내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 번째는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는 정말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는 아직까지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사람을 태우지 못한 여린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태우게 됩니다. 환호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과 나귀 새끼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입성하는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유를 모른 채 주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도 이유를 모른 채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습니다. 나귀 새끼는 주인이 아닌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들에게 주님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그것은 권력과 힘으로 오는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그 은혜를 던져봤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었던 부류들이 바로 예수님의 두 명의 제자와 나귀 새끼의 주인과 그리고 나귀였습니다. 특히 나귀 새끼는 아직 왕을 모실 만한 나귀가 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사람을 태우는데 익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한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께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나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분은 분명히 일반적인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툴게 걸어가는 자신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무사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나귀를 생각하기를 이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종려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환영하면서 맞이했지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참되신 그 메시아를 알았던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들 중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를 보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그 많은 백성들은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제자들도 몰랐고 또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참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환영가 된 그 인파들이 예수를 향하여 돌을 들고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날만큼 교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적도 드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 더 이상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말하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에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섬김의 왕으로 오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승리로우신 평강의 왕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오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예수님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로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만 며칠 못 가서 십자가에 죽고 맙니다. 돌아보니 주님이 타고 오신 나귀 새끼는 전쟁터에서 용맹스럽게 달리는 그러한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런 싸움판에 들어갈 계획이 일도 없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며칠 후에 다 꺼져버릴 소망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고난과 순환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고난 중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참된 종려주일의 의미와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주간에 많은 것들을 선포합니다. 미디어 금식 주간을 선포합니다. 인터넷이나 게임에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고난 주간만큼은 철저하게 미디어 금식 주간을 선포하고 즐기고 누리던 것들을 잠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러 오셨을 때 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미디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기고 누리던 것, 좋아하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절제하면서 철저하게 십자가의 고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철저히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몸부림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종료일이 지나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결단하며 헌신하고 고난주간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고난주간 특세에 초대합니다. 베드로야 자느냐?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고난주간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고난에 철저히 참여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져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인의 삶을 살고 우리 교회 주변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놀라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